인간의 운명과 팔자는 과연 정해져 있는가? 자, 오늘은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자 그리고 운명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 도망 저 도망 다 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하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용한 점쟁이가 있다면 아마 한번 가보고 싶을 거예요. 이 운명, 이 팔자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하면 이것을 이제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우리 인간의 운명은 예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인생이 좌우되는 것인가? 아니면 타고난 팔자가 정말 있는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그 일들이 모두 신의 예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우리 불만이 많겠죠. 뭐 병든 것도 그러면 예정인가? 사고 난 것도 예정인가? 인간의 타락도 예정인가? 인간의 구원도 예정되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는 많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나의 운명,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운명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운명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절대 예정적인 성경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하나는 귀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토기가 막 그냥 토기장이한테 눈을 막 째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듭니까? 저 토기는 저렇게 귀하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토기장이가 뭐라 하겠냐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아니 꼬면 네가 토기장이 해. 내가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든 하다가 A하고 진뭉개든 하다가 예쁘게 만들든 내 마음이지 네가 토기장이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나를 갖다 예정을 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예정하시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아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예정해 놓았다. 심지어는 태중에서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이거조차 모를 그때부터 이미 예정을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앞날에 어떻게 할 걸 다 알고 그 결과까지 아셔서 예정을 하셨다면, 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전에는 후회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후회가 있을 수 없고 한탄도 있을 수가 없죠. 후회라는 것은 뒤에 하는 것이 후회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네. 한탄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의 사전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국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셨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하기 전에 보면 내가 사람을 세상에 지은 것을 한탄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아니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다 아예 딱 정한다고 하는데 그 논리가 알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후회하시고 왜 한탄을 하시나. 그 홍수 심판에 하나님이 한탄한 것이 그게 작은 사건이 아니고 또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은 게 작은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절대 예정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반면에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기 나름이다 하는 상대 예정적인 구절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럼 안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따먹고 안 따먹고는 모른다는 거죠.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건 결과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한다는 거죠. 상대 예정이죠. 너는 따먹고 타락하리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따먹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따먹고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 예정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은 네가 구해서 얻으라는 거죠. 근데 네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상대 예정적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도권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네가 하기 나름이다. 나도 그 결과는 모르겠다. 그래 네가 잘해라 이거잖아요. 이건 완전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절대적인 것도 있고 상대적인 것도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절대적을 이야기할 때 토기 비유를 했잖아요. 토기장이 아저씨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요? 쟤는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네가 토기장이냐? 그럼 네가 토기장해. 내 마음이지 이놈아. 이렇게 절대적인 입장에 설명을 했다면 동일한 토기 비유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자,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대요. 나무 그릇, 질 그릇, 은 그릇, 금 그릇. 근데 잔칫날에 어떤 그릇을 써야 되는데 어떤 그릇을 쓸 것인가? 금 그릇, 은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을 쓰겠다는 거죠. 그 그릇이 이미 사람을 비유한다는 걸 이미 알 수 있죠. 우리도 뭐 야 이 사람 그릇이 크네. 밥그릇이 크다는 뜻이 아니죠. 밥그릇이 크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인격의 넓이가 크다, 사람이 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그릇을 쓸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깨끗한 그릇을 내가 다 쓰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게 늘 만들어 놓으라 이 뜻이죠. 자, 이와 같이 절대정도 있고 상대정도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맞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부모의 입장이 있는데 아들 셋 그리고 딸 둘이 있다 쳐요. 그러면 이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또는 아예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 대한 바람과 소망을 담은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뭘 시킬까? 요즘 자본주의 사니까 사업가를 시켜서 아주 자산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둘째 아들은 요즘 의사가 괜찮지 않아? 의사 시켜야 되겠다. 셋째 아들은 법조인도 괜찮지. 판사 시켜야 되겠다. 그럼 딸 둘은 하나는 교수 시키고요. 또 하나는 유명 배우 이것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 자녀를 다 좋은 걸로만 딱 예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여보, 아니 우리가 사회에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행복한 사람, 조금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부유한 사람 다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다 좋은 거 다 싹쓸이 해버리면 딴 사람들은 그냥 다 나쁜 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한계쯤은 양보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막내딸을 양보할까? 아니 막내 아들을 양보할까? 막내 아들 하나 정도 뺍시다. 그 막내 아들은 뒷골목 용팔이 시키면 어때요? 그냥 사기꾼 시키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너는 사기꾼이 되어라, 너는 폭력배가 되어라, 너는 살인범이 되어라, 너는 사고 나서 일찍 죽어라 이렇게 예정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것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내 창세전에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부터 여보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창세전이잖아요. 창세전부터 이미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하자 이렇게 다 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 못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태중에서 아직까지 아들 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하거늘. 그런데 그럼 이 5 자녀에 대해서 좋은 걸 다 예정했는데 그대로 되느냐? 되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성실해야 돼. 몸도 건강해야 돼. 마음도 선하고 착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너 용팔이 될 수 있어? 너 그렇게 안 하면 사기꾼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좋게 예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너가 그렇게 되려면 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열심히 안 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는 절대 예정이에요. 땅의 입장에서는 상대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만 예정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다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넌 지옥 가. 내가 너 그냥 어떻게 살지 내 뻔히 아니까 넌 지옥 가야 돼. 너는 천국 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족하든 잘나든 못났든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니까 전부 다 천국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가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엄마가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막 그냥 죽을 고생하더라도 네 공부시켜 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예정해 놓고 모든 사람이 그 천국의 그 예정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길이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잘 안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외면하고 부모가 인도하는 길, 친구들이 가는 길, 그리고 선생님이 인도하는 길, 그 세상의 유행이 인도하는 길, 그 길을 따라 막 가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가 절벽길인 거예요. 갔는데 거기가 가시밭길이에요. 갔는데 거기가 수렁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야 될 천국의 길은 바로 여기야 하고 아무리 목나와 외쳐도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나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 또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 길로 따라 가보니까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이다 보니까 아니 선배님 교수님 이 길을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가시밭길인가요? 하니까 인생은 원래 가시밭길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봐. 쟤도 찔리고 쟤도 다 찔리고 이 길 가잖아. 근데 다른 사람도 보통 평균 10번 찔리는데 너는 2번 찔렸네? 너는 행복한 거야. 와 나는 다른 사람 10번 찔릴 때 나는 2번 찔렸네 행복하다. 그렇게 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모르고 그 길을 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절벽길로 가서 떨어지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을 원망하고 이걸 운명이라 생각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패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예정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적이 맞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이 더딥니까? 저런 놈들을 빨리 좀 착살내고 저런 놈 좀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계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세요 혹시?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 계시기는 계시는데 존재를 하시는데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런 놈도 썰어버려야죠. 왜 저렇게 악한 자가 득세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죠. 어떤 이는 더디다고 하지만 나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팔자 타령하고 막 팔자가 이렇네 저렇네 하면 그냥 입을 막 찢어버리고 싶대요. 이것은 마치 부모 앞에서 엄마가 나를 안 되라고 저주하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된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몰라서 못 가니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인생의 길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가시밭길 가니까 가시에 찔리는 거고 수렁길로 가니까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수렁길 집어쳐놓고 얄밉다고 해서 너는 가시밭길에 집어쳐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길을 가면서 가시밭길 가니까 가시에 찔리죠. 그 찔리는 거 가지고 왜 하늘도 무심하시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서 운명을 봐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천국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된 그 축복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누구야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들리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예정된 인생의 축복의 길을 모두 다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인간의 운명과 발전은 과연 정해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